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회방하려 드는 악한 세력들 결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안전하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리고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행교회와 이스길 기도원의 앞으로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우리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지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길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의 시온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것만 저희는 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잊은 채 시험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하느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는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염려에 집착하여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무지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상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항무해져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울 때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바로서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으로 통로로 되게 하시고 이 시대적인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채워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걸을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섬김과 온유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행실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디발이 집에 복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로 인도하여 우리 가족들과 이웃이 복을 받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같이 되어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귀한 상금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절 죽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호련히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부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남성미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함께 귀한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또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의 특성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복을, 생업 가운데 복을, 또한 육체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승민, 승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위에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분들 가운데 건강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빨리 건강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과 말씀과 사랑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믿는 남편분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을 때 일어나는 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하실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 일어나게 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볼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따를까요? 하나님의 도움.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도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삶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들림을 받은 에녹과 엘리야 외에 사람이라면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좀 와서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긴급한 시간이죠. 절박한 시간이죠. 너무나도 급한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시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을 떠나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우리 함께 예수님의 동선을 봤으면 좋겠어요. 동선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을 떠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곳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때 첫 번째 보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과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의 차이가 무엇일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나사로의 집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는 희망이 있다. 아멘. 죽은 나사로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마중 나간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원망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한 집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러 간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여기 계셨어야죠. 왜 여기 없었어요? 왜 여기 안 계셨어요? 왜 오라비가 죽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이 나사로의 집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고통 앞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서, 그런데 왜 당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운데서 믿음 있는 말을 하기보다는, 희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의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 성경 안에서도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이었지만 2명의 사람들은 희망적이었고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입술을 말을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틈을 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게 만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따라볼까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는 것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시작.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들을 하지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봤지만, 자,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아까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했던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군가가 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둘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한 명이 누군가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저 그 생각이, 그 말이 그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아 그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녕한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만약에 누가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런 것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원망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불평하면 되겠냐고 라고 하는 말들로 우리가 함께 대신 대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함께 이 말을 공감을 했던 거예요. 이 가정이 믿음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희망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가득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죽여요.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역시 똑같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아닌 희망과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희망이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죽은 나사로의 집과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의 차이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나사로의 집에는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지만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는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다. 할렐루야. 나사로의 집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의심은 있었죠. 하지만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는요,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의심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으면서도 원망과 불평뿐만이 아니라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보면서도 의심을 하고요,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서 비웃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봤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봤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병은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특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과 죽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감기든 암이든 죽음이든 그 어떤 문제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며 기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뭐가 일어나겠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의심이 없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에 기도를 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봐보세요. 이 기도는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앞을 보는 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앞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냄새 납니다. 썩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현실을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죽었잖아요. 이 사람 죽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이미 썩었어요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다시 시작.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맹인이 보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모든 생업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죠. 어쩌면 나사로의 집은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곳이 바로 희망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둥바둥 하면서 믿은 것 아닙니까? 간신히 믿은 것 아닙니까? 억지로 믿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흐지부지 믿지 말고 억지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생명이 있고 무덤에 죽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집에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의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닌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 및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무엇인가 기대가 있을 것 같지만 그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었고 생명 주셔서 일할 수 있었고 힘 주셔서 일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 모든 건강 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조속한 헌당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 위에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모하며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빨리 조속한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와 200번제 예물과 작정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선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예물 드린 기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부흥케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절대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믿음도 주시고 생각도 환경도 형편도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고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일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박건희 형제님이시고요. 수요일 날은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